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시기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여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 뉴웨이브 워십이 지금 한 3주 만에 재개된 건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되게 오랜만이죠? 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뉴욕시 청년들이랑 같이 장충체육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홀리스피릿 페스티벌 청년연합 집회를 참여했는데요. 제가 한성교회에 와서 이 연합 집회를 처음 가본 것 같았습니다. 한 3-4천 명의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랑 같이 5시간 가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었던 그 시간들이 무척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웨이브 워십이 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려고 일어났는데 제 뒤쪽에 다른 군 자매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도사님,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오늘 처음 온 초신자인데 은혜 받는 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해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은혜 받는다라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집회가 보통 교회에 좀 내놓으라 하는 소위 리더들이 많이 모였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모인 집회다 보니까 예배가 낯설고 또 아직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하지 않은 이 초신자 친구에게는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은혜 받았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해서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그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그 세 친구가 그럼 감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는 또 저희 군 지체들이 있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면 찬양이나 설교를 듣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에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있냐고, 아니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보통 그걸로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리더가 있으니까 리더 친구한테는 근데 이건 초신자한테만 해당하는 거다, 감정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거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로 막 설교가 끝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쉽게 하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주 동안 그래 진짜 궁금할 수 있겠다, 은혜 받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알게 되는 지 얼마 안 된 그 초신자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평소에는 인지 못했는데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느껴진다면, 혹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는,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 경험한 적 있나요? 주로 말씀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 그런데 단순히 학습해서 지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했던 그러한 여러분의 경험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 여러분, 감정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 너무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도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정말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은혜는 여러분 순종할 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 감정과 마음의 변화를 통한 은혜를 그동안 누려왔다면,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이 시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의 나라면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그 일에 순종하고 싶어지게끔 하는 그 은혜,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하게 되어진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던 모든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막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시기하던 누군가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거 조금만 더 줄이려 줄 수 있나요? 제가 너무 크게 들려서.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교회를 살게 합니다. 좀 전에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교회의 수가 날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횡무진 복음을 위해서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6절이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지 못하겠던 게 누구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성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그런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씁니다. 7절 말씀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던 그들에게 누가 또 허락하지 않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봐요. 바울과 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절에 말했던 비두니아가 소아시아 북부에 해당하거든요. 그곳으로 가려고 애썼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뭐 바울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차 그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갔던 게 아닌 거랍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려던 그 발걸음을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아시아 선교가 적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개입하셔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주의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혀지는 경험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6장 바로 직전 15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원래 바울이랑 바나바가 같이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하던 중에 견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다음 선교지로 같이 데려갈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나는 얘를 데려가고 싶다. 아니, 나는 걔를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15장 39절부터 41절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같이 갈라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봐요,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말씀 사역 전했던 들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일이 아니라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데려갈까를 고민하는 중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일본을 그 서영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같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쓸게요. 우리 그 주인팀의 김채연 팀장이라고 있어요. 김채연 팀장이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나쁜 사람 해야겠죠. 네. 서영 목사님은 우리 채연 자매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다, 저 채연 자매가 너무 친해서 선교가 불편하다, 안 데려가고 싶겠다, 이렇게 아주 별것 아닌 것들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이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 진짜로 갈라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역하면서 생긴 이런 불화들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사역하는 리더들 가운데서, 또 우리 순원들 가운데서 이런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이 일들은 중요하긴 한데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들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서, 혹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뭐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이 이유들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더 사랑할래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더 사랑할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 드릴래? 몇 시에 기도 드릴래? 어디서 기도 드릴래?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나 불화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네, 나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이제 끝, 손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마무시한 그 선교 사역의 큰 산들인데요, 그들의 불화가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라지게 된 두 무리로 인하여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곧 남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선교를 전하고 있고요. 또 바울과 실로는 길리기아, 즉 자신들이 있던 그 안디옥에서 북쪽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각자 선택한 동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어져요. 그때는 두 사람 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헤어졌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였던 선교단이 두 개가 되어집니다. 확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을 싸우게 하고 분열하신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의 실수에도, 혹은 우리의 이 연약한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결국 신라라는 그 형제를 데리고 같이 2차 선교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결별한 바나바, 헤어진 바나바, 원래 계속 같이 선교했다는 바나바를 놔두고 새롭게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준비 중인데, 하나님이 이때 이 아시아행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첫 번째, 멈춰서지 말고 계속 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멈춰서지 말고 계속 구하라. 네, 이 무시아와 드로아를 제가 지도에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약간 애매해요. 아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그 경계 지역이더라고요. 분명히 요 직전에 성령도, 예수의 영도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시아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그 경계선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도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이 바울의 욕심을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멈춰서 있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계속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MI인데 새로운 청년 신방을 하다가 그 청년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두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누군가를 막 좋아해 본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정욕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와, 기도를 하자니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고, 근데 또 기도를 안 하자니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던 와중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말씀에 이 구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형제가 그 업무에 지장이 생길 만큼 수시로 그 자매가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근데 이게 제 욕심인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진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허락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냥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일단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세요. 정말로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내 수준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이상의 것들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고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순종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이상의 것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 그 단편적인 것, 그 일회성인 것들 말고 더 완전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형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침내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랑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 연애가 시작하면 다 행복, 해피엔딩 그런가요? 여기 앞에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연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올 거잖아요. 끄덕끄덕 감사해요. 네. 싸울 때마다 와, 그때 기도한 게 진짜 맞았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거가 응답이 된 건데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괴로워. 그리고 계속해서 비교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전과 달라졌다고 막 잔소리하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괴롭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 그 이상의 수준의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자매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자매를 위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과 잘 지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자매의 안녕을 기도하게 되고 그 자매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이성관계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고작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욕의 관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순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뭔가 진로가 막힐 때,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갈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봐주지 않을 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오해할 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평안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가 막혀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평안이 주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더 잘 맞는 길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평안이 있으니까요. 깨어진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관계가 다시 붙고 안 붙고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평안함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을 때, 아, 막으시나 보다. 오케이, 나 그럼 안 해. 아, 주님 진짜 내 진심 모르시고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이런 나를 막으세요? 네,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 전도 안 할래요. 이러고 만약에 멈춰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좌절하며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구했고 끊임없이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길 원해서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의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 말고,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진짜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하고도 깊은 그 관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요? 이제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어도 감사,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더 이상 힘들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무겁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그 순종의 문을 두드려서 마침내 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끝까지 네, 숫자가 없나 보네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자입니다. 네, 그거는 세 번째인데요. 네, 숫자가 없네요. 네, 숫자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다가 두 번째인데요. 이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봐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곧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주님이 다른 것을 원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곧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옳은 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UX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아는 바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리, 멈춰서지 말고 계속 구하라였죠.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구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알고 있죠?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그냥 머릿속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장
그 당시에 당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한 10년 전 정도를 더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증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10년 동안 더 사시면서 병든 자를 막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도 다니시고 막 가게 된 유럽도 다니시고 직접 예수님 막 다니면서 복음도 선포하고 아픈 사람도 막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제자들 한 20명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당장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여기 좀 더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편이 훨씬 더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한 5년이나 10년 후에 그때 십자가 질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작 3년 동안 공생에 있으셨는데 한 10년 계셨어 봐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속도와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시 순종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내 방법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알아차렸다면 즉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순종의 때를 알려주시는데요. 10절 말씀처럼 환상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가끔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 순종의 때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할수록 순종의 때도 쉽게 알 뿐만 아니라 이 순종도 좀 더 쉽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력 있게 뚜렷하게 드러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 원리인데요. 잘 나와 있을까요? 세 번째 원리.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명확한 이유를 모를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막으심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의 발걸음이 막혔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했다라는 표현의 좀 더 정확한 어원은 뭐냐면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으로 여기겠다, 부르셨다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랬다고 치자, 이런 거예요. 이 구절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주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에 더 잘 순종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미 이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세계사에서 보면은 유럽이 참 많은 문화와 예술과 문명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보다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18살 때 2주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단기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 10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단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다양한 경로들을 알아봤는데 참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때 헌신의 마음, 비전의 마음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마음을 주셔놓고 선교의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열리더라고요.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거의 그 꿈을 잊고 살 때쯤 갑자기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 허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왜 갑자기 열어주셨을까? 또 궁금했습니다. 남아공으로 제가 갔거든요. 왜 남아공일까? 그 이유가 또 궁금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결정했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근데 선교를 끝마치고 29이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에게 선교를 허락하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선교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행복하지 않은 선교를 왜 도대체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때때로 사실 너무 자주 하나님께 이러한 명확한 이유를 묻습니다.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또 이해시켜 달라고. 이유를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허락하시면 또 허락하시는 대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넘어갔던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과거의 시간들, 경험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멀어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 사건들이, 그날의 실패들이, 그날의 절망이 나의 신앙을 흔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납득하고 순종할 텐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그 일들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꾀부리지 않고 성실히 했는데 실패한 사업, 친구의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의의 사고들, 나를 몰라주는,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더 잘해주고 절하고 싶은데 오해만 쌓여가는 현실, 또 비슷한 또래들과 비교되는 내 자신들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막으실 때도 또 허락하실 때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끝까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정확한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유와 관계없이 왜 그랬는지와 무관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면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선교의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선교의 비전의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으셨는지, 또 그렇게 막으셨던 선교를 한 10년 만에 허락하셨는지 저는 저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하셨던 그 이유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제 그 명확한 이유는 더 이상 몰라도 상관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내 모든 걸음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액체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족과의 이야기였는데요. 감정적으로, 말씀으로 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답답해할 때에 나를 꾸짖거나 나무라시는 대신에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는데 아직 감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동의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시아행을 고집하던 그 바울에게 환상으로 임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설득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 구하세요. 계속 찾고 두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 허락하지 않고 막으실까요? 혹은 왜 그때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반드시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쌓이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액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권능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인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취하시니 나의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만 아는 자 되리. 아멘. 주님의 일하신 빛을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은 하늘가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빛을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부제가 요나단의 고백이거든요. 요나단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친구이죠. 근데 그 전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 되는 것임을 이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였거든요. 그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충성된 자였어요. 그런데도 왕의 자리는 이 요나단이 아니라 정통, 자격 있는, 왕위 계승에 자격 있는 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주님의 계획에 왜 하고 묻는 대신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바람이나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기꺼이 다윗에게 좋은 친구이자 협력자이자 지지자로 남았던 그 요나단.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뜻에 기꺼이 주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십니다.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나의 진로를 막으시고, 왜 나의 결혼을 막으시고, 왜 나의 관계를 막으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구하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들, 생각들 내려놓고 기꺼이 주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순종은 내 의지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도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들, 내 마음의 고백들을 들으시는 주님, 순종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내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 내게 일하시네. 흔들린 그늘에도 함께 주님 내게 일하시네. 몸 쳐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가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오늘 이 시간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 일들, 지난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미련해서 또 나의 욕심으로 내가 가고 싶은 그 발걸음대로 걸어갔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내 모든 걸음 함께 동행해 주셨군요. 주님,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내 길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어드립시다. 주님, 제가 이제 그냥 묻어두었던 그 일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 순종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 그 진리 되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넘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주시네. 믿으십니까?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를 아는 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대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과 여러분의 팀원들 또 가족들을 두고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유익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왜 그것들을 허용하셨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과거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묶인 자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기꺼이 주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뉴액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움을 누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뉴액체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